이사야 58장 1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9절 전체가 아니고 9절 절반까지. 이사야 58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같이 읽읍시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58장 1절부터 9절 사이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뭔가 구원하시는 그것을 이제 이사야가 계속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사람의 영과 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소생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58장을 보면 뭔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는 자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형식은 뭔가 갖추었는데 실상이 그렇지 못한 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 이 금식을 좀 더 확대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예배, 기도, 찬양, 금식,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형식적이고 그냥 습관적인 그런 예배로 끝나버릴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처음에 이제 비대면 예배가 되고,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아주 편하고 좋았는데,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집에서 계속 영상만 보고 있으면 진짜 예배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게 잘 된다면 두말할 것도 없지만은 참 그렇지 않은 경우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제대로 된 예배, 제대로 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영상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그냥 영상 앞에서 TV 시청하듯이 오늘 설교 그래 하네 하고 그냥 끝나버리고 아무 생각도 없으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려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 마음과 생각이 엉뚱한 데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아닐 수 있고, 영상 앞에서도 제대로 드릴 수 있는 분도 있고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예배, 그 금식,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뭔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의 허물, 그들의 죄를 알려라. 막 드러내라는 얘기죠. 드러내라.
이제 하나님은 지금 숨어 있는 죄를 드러내어서 뭔가를 치료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러내신 하나님인데 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2절만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유다 백성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즐거워함이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나라 규례를 저버리지 않은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정도로 끝나버리고 그다음 두말할 것도 없다면 참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하면서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예배드리면서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고 앉는 자리 그냥 앉아 있고 이런 식이 그냥 내 즐거움이죠. 내 즐거움. 그리고 온갖 학대 힘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온갖 일을 시킨다. 4절은 어떻습니까? 4절 말씀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이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금식은 하는데 뭔가 밥 굶고 지금 금식은 하고 있는데 서로 논쟁을 벌이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그게 진짜 금식이냐? 5절에도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칼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금식하고 예배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그 성전 그 시장 모퉁이에서 기도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 잘하고 11조 잘하고 뭔가 이 자기를 드러내는 생활이잖아요. 이게 바로 사람들의 삶이 형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참 틀렸다 이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을 하던 우시아 초기 때부터도 그런 이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미 여러분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 1장이니까 한참 지나갔죠. 다시 되돌아가서 이사야 1장 11절 보면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러 재물 소, 양 끌고 막 왔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없다는 얘기죠. 형식은 갖추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가 가는 것, 아무 예배도 없고 응답도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이사야 사역의 초기 1장에서부터도 얘기했는데 이사야가 지금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언을 하면서도 돌아온 백성들조차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이런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옛날에나 지금에나 앞으로나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뭐 부모님이 가자 하니까 할 수 없이 나는 예배당 가줄게. 뭐 이 정도로 끝나버리고 그걸로 자기 의야. 나는 갔잖아. 예배 드렸잖아. 이게 끝이야.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는 뭐 목사님 예배 드렸잖아요. 나 영상 예배 드렸어요. 그냥 이거야. 영상 한번 봤다는 얘기잖아. 하나님하고 상관 있는 예배일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을 들어보고 계신 하나님. 사람은 겉밖에 못 보잖아요. 그래 예배 드렸구나. 그냥 그렇게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예배 드렸는가를 하나님은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속 중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뭔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제대로 된 금식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 6절 7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금식 그러면 밥 굶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우리는 보통 그 정도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물론 기도하는 형식이 뭐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죠.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죠. 이웃에게 있는 그 연약함, 결박당하고 매여있고 또는 가난하고 억울하고 뭔가 힘든 그들에게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연약한 자를 돕는 이 사랑의 행동,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시편 146편 7절부터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땅의 연약한 모든 자들을 향해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분이란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네가 나한테 금식하며 예배하고 기도해? 그럼 나를 닮아.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좀 닮으셨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거룩함으로 와야 되잖아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사랑할 줄 알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진짜 응답받는 금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금식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닮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는 그들이 돌아올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금식한다고 하는데 그거 진짜 금식이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게 아니고 이런 거야 하고 하나님은 금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건 바로 연약한 형제들을 사랑하고 돕는 그 일들, 결박에 묶여있고 멍에에 눌려있는 그 사람들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는 일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라는 것, 이 일을 하는 자로서 내 앞에 나오라.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그런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내가 죄악하자 내 마음속에는 악한 것이 가득한데 예배의 형식만 갖추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건 결코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금식했느냐, 며칠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나는 40일 했어, 나는 일주일, 나는 3일, 뭐 어떤 시간만 가지고 나는 이만큼 금식했는데 이게 자기 공로가 되고 자기 업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응답 받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8절과 9절입니다. 8절에서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여기 있다. 왜 그래? 뭐야? 도와줄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벽빛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빛나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내 자녀들이 좀 잘 되기를 바라고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데 그 빛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질병 속에서 고통당합니까? 코로나는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고 또 다른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치유가 어떻다고요? 급속할 것이며 속히 빨리빨리 치유해 줄 것이며. 하나님의 응답은 놀라운 은혜예요. 새벽빛같이 빛나고 치유가 급속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 공의가 앞장선다. 공의가 내 앞에 앞장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지금 앞에서 팻말로 지금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의가 앞장서 가는 거예요. 또 뒤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하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를 해줍니다. 대적들이 건드릴 수 없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고, 앞에서는 의로움이 나타나고 치유가 급속하고 빛같이 빛나고, 이 모든 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빛나는 생활, 치유가 급속히 이루어진 생활, 의롭고 평안하고 당당한 이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응답. 하나님께서 호위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 홍해를 딱 맞닥뜨리잖아요. 홍해가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해만 있으면 바다 건너가서 뭐 다리를 놓든 뭐 헤엄을 치든 배를 타든 뭔가를 하겠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축에 걸려옵니다. 그러니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고 양쪽에는 광야고 또 높은 산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 사람들을 연구하는 그 탐사들을 보면, 그 지점을 연구를 해보면 앞에 홍해가 있지만 깊은 이제 골짜기를 통해서 와서 옆에는 산이고 뒤에는 이제 추격병들이 옵니다. 한마디로 도망갈 곳이 없이 완전히 가로잡힌 그런 이 가두리 양식장은 그냥 잡혀 있는 그런 상태예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호위하시느냐 하면,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앞장서서 가던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구름 기둥이 뒤로 돌아가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딱 가로막게 되고 장벽이 되어버리죠. 더 이상 못 오게 하고, 그리고 애국 군대는 캄캄함이에요. 어둠이에요. 방향을 분간을 못해. 그런데 이스라엘은 밤인데도 밝아요. 하나님의 호위하심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평안과 안전함, 위로와 평강, 이것이 하나님께서 호위하심으로 나타나는 복입니다. 이 복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그걸 통해서 나올 때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복을 제대로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도대체 뭘까? 이게 과연 우리 인간이, 사람이 이걸 다 이룰 수 있을까? 이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참 이 일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나는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금식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사역을 할 때 보면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고 저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아니면 개처럼 그냥 사람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행동에 있어서는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의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가 며칠 굶었다. 막 그러니까 이 막 제대로 세수도 안 하고 얼굴도 드부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야, 저 사람은 진짜 금식 많이 했는가 보다. 그렇게 느껴지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이라는 얘기죠. 그러지 말고 올게 가서 세수하고 기름 바르고 제대로 화장하고 금식 안 한 것처럼 살아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뭔가 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는 거. 사람이 나를 금식하는 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뭔가 열심히 있는 사람,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이걸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모세의 제자들, 바리새인 제자들, 이 사람들의 삶은 금식이 없는 생활이 아니에요. 금식 잘합니다. 1회 2번씩 금식하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행위가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어버린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 생활도 잘하고 금식도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박하와 회향과 근처, 뭔가 이 농사 지어서 거둔 그런 채소 같은 거, 그런 11조는 잘 드리는데 진짜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여러분, 형식적인 것만 갖추었다고 다 된 게 아니라 진짜 형식 속에 내용이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용물이 분명해야 되죠. 포장만 겉들어지게 멋있게 해놓고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면 그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11조 생활하고 금식하고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 사람을 향한 긍휼, 그 믿음, 이런 것들이 없이 형식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 드러내세요. 예수님도 다 이런 걸 드러내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그 사역 자체가 뭐냐면 결국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이라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이제 설교를 할 때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뭐 하러 왔느냐? 자신을 소개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이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기뻐하는 금식이 바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그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이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이것을 예수님이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 가난하고 또 연약하고 억눌린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오해하거나 또는 이 사탄의 교묘한 거짓말을 가지고 이상하게 흉내만 내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너무 많지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가난하고 억눌린 자를 위해서 왔다고 했는데 결코 예수님이 로마 황제를 암살하러 가자, 독립운동, 독립투쟁하자, 그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어떤 정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것은 다른 방법이었어요. 또 예수님이 가난하고 억눌린 자를 이렇게 돌본다는 이것 가지고 사탄의 교묘한 그 어떤 속임수는 뭐예요? 이 땅의 연약한 자들, 소수자들, 성소수자들, 그들을 진짜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고 그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을 돌봐야 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대한민국만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에도 지금 이런 문제가 닥쳐져 와 있잖아요. 사탄의 전략이 뭡니까? 성소수자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사람이 자기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나는 남자가 되고 싶다. 아니 난 여자 되고 싶다. 나는 뭐 남자끼리 결혼하고 싶다. 여자끼리 결혼하고 싶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죠. 세상의 법, 사탄의 전략은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이 소수인데 그를 무시하지 말아라.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잘못을 지적하면 뭔가 벌금을 때릴 것이다. 이 세상의 법이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결국은 차별금지가 뭐예요? 그게 아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주 좋아 보이는 단어잖아요. 차별하면 안 된다. 약한 자, 소수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안에 뭐예요? 인간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을 보호해주고 인정해주라는 얘기잖아요. 말씀이, 성경이 결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를,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을 오히려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풀어주는 일,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꾸로 하는 일이죠. 사탄의 사람 종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뭐 자유롭게 해주자 하고 마음대로 살게, 마음대로 죄짓게 만들어주자는 것은 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에요.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을 자유롭게 하겠다. 죄를 없애버리니까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노임을 받습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러한 우리를 이 예수 안에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난 사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인간의 어떤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 사람 빛나다 하는 것은 뭔가 한 자리 하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 뭔가 명예가 있는 사람, 그러면 빛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세리 출신이고 뭐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빛이다. 이 세상 새벽빛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들을 그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구원과 보호가 있습니다.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는 결코 인간이 사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10월 넷째 주일, 오늘 10월 넷째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중세 교회가 막 타락을 해 나갈 때에,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많은 이 타락의 문제 중에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그 크게 대자보로 갖다 붙이지요. 그 95개조 반박문 내용을 읽어보면 물론 다른 얘기도 조금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면죄부 얘기를 합니다. 이 그 교황이
교황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건축비를 모아야 돼요. 건축비를 모아야 되니까 이 그 95개 전에 보면 또 그런 말도 있어요. 교황이 가진 재산이 제일 많아요. 그 돈이면 성당 몇 개도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교황은 자기 돈을 안 내놓고 일반 사람들한테 돈 끌어모으려고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 그러면 돈 주고 면죄부 사고, 그러면 연옥에 있던 그 내 아버지가 뭐 돈 주고 사고, 그리고 또 그 헌금을 이 헌금통에다가 탁 넣고 땡그랑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내 아버지 영혼이 천국에 올라간다. 이런 거짓말들,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 이전에 성행한 중세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그 면죄부가 뭐예요? 돈으로 사죄함을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 돈 안에 있으면, 권력 안에 있으면,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예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죄를 해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은혜를 얻고 안전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사도 요한도 이 편지를 쓰면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지켜주심으로 악한 자가, 사탄이 만지지도 못하게 해주신다. 얼마나 완벽하게 호의를 해주십니까? 만지지도 못하도록, 건드릴 수 없도록 해주시겠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이 금식이 뭐냐? 결국은 이 땅에 연약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자유롭게 만들어 주느냐, 이제 이것인데, 물론 이것이 어떤 정치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문제, 단순히 이런 문제만은 아니에요. 진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배후 세력이 뭐예요?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주는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모든 결박과 멍해들, 이제 이것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를 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의 금식, 아니면 우리 예배, 우리 기도, 우리 찬양 전부 포함해서 우리의 금식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푸뉴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 푸뉴마, 영과 진리, 알레테이아, 진리를 가지고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종교적 신앙적인 행위가 껍데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몸이 아니라, 몸도 물론 당연히 나와야 되지만 영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은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영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진짜 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예배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금식을 며칠 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진정한 영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전부 남자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이 나중에 와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을 찢어라 이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인데 그냥 육체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금식이기도 하고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식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 마음을 다해서 진짜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가 될 때에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금식이잖아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이거 우리가 늘 열심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좀 더 관심 두라고 얘기하십니까? 연약한 자들, 결박당하고 멍에에 눌린 자들,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단순히 어떤 구제 사역이 돼가지고 뭐 구제 헌금을 보내는 그 정도로 끝나버리면 이것도 또 뭔가 부족해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멍에 매여 있느냐, 사람들이 어떤 결박에 묶여 있느냐, 이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대인들도 멍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막 책망을 하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책망할 때 너희는 너희 아비, 거짓의 아비, 거짓 마귀 자식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성전도 있고 제사도 있고 안식일도 지키고 뭔가 다 해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단단히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토라를 달달달달 외우면서 성경 암송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하고 큰소리 치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마귀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자식이란 마귀 자녀라는 얘기 뭐냐면 마귀의 영향력 속에 마귀의 조종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마귀가 유대인들에게 주는, 유대인들을 묶어놓은 결박이 뭐냐 하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인간이 열심히 하면, 이렇게 지키면 우리가 의로워질 거야,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될 거야.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참 이 땅에서 열심히 잘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행위가 되고 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 사탄은 거짓말로 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뭐라 그럽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도 마찬가지, 율법주의예요.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강조했는데 뒤에 따라온 유대인 교사들이 와가지고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더라도 이 할례도 받고 이런 절기도 지키고 이렇게 해야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하고 완전해. 그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는 것. 그럼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탄은 사람들 속에다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어떤 생각을 줬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 이 생각이 들어가면 결국은 사람은 생각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도 생각으로 왔잖아요. 생각. 코로나 때문에 요즘 교회 가면 안 돼, 이 생각으로 딱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식당은 가도 돼, 카페는 가도 돼, 근데 교회는 가면 안 돼, 이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오지요. 괜찮아, 가도 괜찮아, 잘 조심하고 가면 돼. 그러면 나오는 거고.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존재예요. 물론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 생각하게 하시지만 결국은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어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지금 조종을 하는 거예요. 멍에를 씌운다는 얘기가 뭐예요? 자, 소의 멍에다가 멍에를 씌우면 그 소를 부리는 농부가 이끄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소가 움직이잖아요. 이래 하면 가는 거고, 뭐 오른쪽 왼쪽 다 조종을 하는 것이 멍에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서 조종을 합니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거기에 놀아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짓말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는 건 뭐예요? 거짓말을 가짜뉴스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을 알려주는 것, 진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들을 사탄의 어떤 멍에로부터 건져내는 것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거짓의 멍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그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사탄은 여러 가지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뭐 그 거짓말을 다 뭐 이렇게 까발리기에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저 북한 땅에 중국 공산당, 공산주의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공산주의는 공동 생산, 공동 분배, 같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똑같이 골고루 잘 나눠서 우리 모두 다 평등하게 잘 살자.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그 말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인간이 타락한 인성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동 생산에서 어떻게 하든지 나태하고 게을러서 남들은 열심히 하고 나는 안 하려고 하고 서로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생산이 안 되지요. 조금 생산되는 것 가지고 힘 있는 자가 먼저 가로채고, 그래서 오히려 더 빈익빈 부익부, 그냥 더 가진 자가 더 많이 누리게 되고. 저 북한 땅이 어떻습니까? 평양 시민 이러면 일반 다른 지역 주민보다는 특권층이에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완전한 잘못된 그러한 시스템 속으로 가고 있는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그 사람들, 그리고 김일성 동상을 세우고 3만 몇천 개나 되는 동상을 세워놓고 그것이 태양신이 되어 있고, 김일성을 잘 섬겨야 복받을 줄로 착각을 하고 살고, 그런 거짓말 속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우리의 동족들이 2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 북쪽에 있습니다. 그들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무엇이 되겠습니까마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통일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최소한 우리 재건교회가, 여러분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요즘은 이제 너무 자주 와서 별로 관심도 없겠지만 벽에 뭐가 붙어 있는지 기억은 하십니까? 북한 지도가 붙어 있고 6.25 이전에 있었던 재건교회 교회 이름들도 붙어 있습니다. 최소한 그것은 우리가 맡을 책임이 아닐까요? 다른 한국 교회도 다 많이 하겠지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러한 무너졌던 교회들, 그들이 회복되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그날이 왔을 때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물질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그냥 아주 작은 일 중에 하나예요. 하여튼 그것이라도 오늘 우리가 준비하면서 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통일 이후에 북한 땅에 예배당 하나씩 세우시기를 스스로 각오하고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 주시는 그날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서 끌어주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물론 여러 가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 지구상에는 할 일이 참 많은데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풀어주는 일은
그렇게 뭔가 큰 이 대외적인 그런 일도 해야 되겠지만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풀어지는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결국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 이것이 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은 또 시급하고 당장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바로 형식적으로 얼마나 며칠 금식했냐 이 얘기가 아니라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드러내었느냐 드러내지 못했느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요셉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남의 나라의 노예가 되잖아요. 노예가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좀 잘해서 그러니까 청지기가 되었다가, 그런데 또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 안 지려고 애쓰다가 억울하게 또 감옥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왕의 바로의 그 신하들의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그 예언을 해주면서 나를 좀 꺼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로비 활동했는데, 그런데 또 잊어버리고 2년 동안이나 잊어버리고 하나님 빨리 기도 응답도 잘 안 해주시고 팔려가고 억울하고 기도 응답도 잘 안 되고, 이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 동생을 팔아버린 형들이 그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그 형들의 마음이 뭡니까? 큰 두려움이에요.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막 힘들어할 때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줍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두려움, 죄책감, 물론 이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다투는 사람들끼리는 보면 서로 죄책감도 없을 수 있어요. 서로 네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자기는 잘못 없다고 하니까. 근데 이 요셉의 형들은 자기 잘못한 게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죄책감,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자,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이고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요셉이 하는 일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괴로워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형들을 향해서 위로를 줍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다고 위로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 두려움과 근심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부족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고 보자, 그 얘기입니까? 옛날 10년 전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네, 또 그럴 거예요? 두고두고 기억을 안 잊어버려. 나한테 잘못한 거는 잊어버리질 않고 두고두고 기억을 하면서 계속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한다. 그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짐을 잔뜩 씌워 놓는 거예요. 그렇게 짐을 씌워 놓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니나 잘해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제에게 있는 그 무거운 짐, 두려움과 염려, 근심, 죄책감, 이런 것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풀어주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그 일이에요. 이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하고 나온 것 같은데 온전치 못하다는 것, 형식은 갖추어졌는데 내용물이 엉망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도,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형식은 갖추지만 내용이 아직도 부족한 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일을 우리가 이루게 될 때에 그것은 물론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제대로 하며 삽시다. 옆 사람에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좀 잘합시다.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어떤 폼만 갖췄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제대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응답을 받는 진짜 복된 성도들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